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난리입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매일 16시를 기준으로 일일 현황 보고를 매일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에는 공식적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확진자들 수를 매일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2월 16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해서 추가 확진자 1명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에서는 29명의 확진자가 있고 7,313명이 음성으로 판정되었고 현재 577명이 검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확진자가 곧 7만 명을 넘어설 기세입니다. 16일 오전 현재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는 69,270명입니다. 사망자는 1,669명, 회복한 사람들은 9,655명입니다. 이 대부분은 역시 중국인들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는 68,500명이고 사망자는 1,655명. 4명을 뺀 모든 사망자는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정박 중인 크루즈선 확진자는 35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국 밖의 지역의 사망자가 모두 4명인데 홍콩, 일본, 프랑스, 필리핀에서 각각 1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중심에는 중국 우한입니다. 우한은 중국에서 5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한수이강과 양쯔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은 그 인접한 큰 도시 3곳, 우창, 한커우, 한양, 이 3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이루어지는 대도시입니다. 1950년에 중국에서 이 3도시를 하나로 합쳐 우창, 한커우, 한양이니까 그 앞자를 따서 그냥 우한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우한은 지리적으로 중국의 구심점이 되고 상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 지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가장 서쪽에 있는 티베트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국의 어떤 자치구인 그런 곳을 빼놓고 실제적으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중국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한입니다. 주변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모여든 교통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 한 대전 정도 되는 위치예요. 남북 선상을 잇는 베이징과 광저우 사이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고 동서로는 상하이와 충칭을 잇는 가장 중앙에 위치한 도시가 바로 우한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으니 중국 전역이 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중국의 의학 전문가들은 이번 바이러스의 숙주가 박쥐이고 이를 옮긴 2차 숙주는 청갑산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깨끗하지 못한 위생과 식품 관리가 문제였고 언론의 통제와 감시가 바이러스 확산을 부채질했다고 다들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최근 한국의 기독교 내에서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독교를 박해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일부 목사님들도 설교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중국에서는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교회를 철거하고 문을 닫는 소식과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계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추방돼서 나왔기에 다행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생각이야 다양한 견해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입으로 표출되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질병으로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에 있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지금 벌받는 중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으로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아픔을 공감하고 위에서 중보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많은 불편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예루살렘 성전까지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른 건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보루인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진다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많은 박해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뒤에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 기근, 질병 이 3종 세트가 이스라엘 땅에 임하고 가득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님을 분명하게 전한 것입니다. 심판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선 4절에는 4절 5절에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너희들 망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서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 도성이 폐허가 된 것은 저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분명코 지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설교보면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아라. 심판당하고 무너지고 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구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쳐주신대요. 치료해 주신대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3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 이 무너진 도성을 고쳐주신대요. 질병이 창궐한 도성을 고쳐주신대요. 두 번째,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평화와 안전을 저들 속에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 주민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포로민, 억눌려진 삶에서 자유인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오는 은혜까지 누립니다.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회복시켜 놓다는 이 바나라는 동사를 통해서 다시금 세워주겠다는 뜻이에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자유인으로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 저들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죄가 용서받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내용입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다시 품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더러웠어. 너희들 악했어. 근데 이제 내가 씻어줄게. 용서해줄게. 받아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듣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죄 용서를 허락해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웃 나라들과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이 9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푼 모든 복된 일과 모든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네. 세상 사람들에게 이 회복된 것을 드러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서 나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저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 그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확진 판정, 나았다는 확진 판정이죠. 그래도 아마 사람들이 좀 불편해할 거예요. 한국에 있을 때 서울 시내 사람들 많은 곳을 당당하게 다녔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다녀야지. 집에서 막 처박혀 있으라고 막 만나지 말라고 하지만 당당하게 처음에는 마스크도 끼지 않고 막 다녔어요. 근데 지나가는데 중국말이 들려요. 어땠겠어요? 방향을 틀었습니다. 멀리 갔어요. 네. 처가 식구들과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내가 기침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뒤에 앉아서 밥 먹던 두 사람이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얘기하고 저쪽 구석으로 가더라고요. 네. 이런 분위기입니다. 기침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마스크를 써 주어야 했어요.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사람들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저도 마스크를 써봤는데 여러분, 이게 하루 종일 쓰고 있지는 못해요. 힘들어요. 여기도 땡기고요, 숨도 막히고 땀 뻘뻘 나요. 그런데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우리들도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저들, 참 속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좀 번듯해야지 관계가 편하게 맺어져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요. 옮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나한테 무슨 부탁할까, 피합니다. 당당하게 세상 앞에 관계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준 모든 복된 일과 모든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세상 가운데 합류하기 위해선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회복된 모습은 소리의 회복으로 표현됩니다. 2월달 우리 교회의 월 말씀이 시편 89편 15절의 내용입니다. 주보에도 남아 있는데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래야 빛 가운데 당당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성을, 무너진 도성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회복된 모습은 소리가 들려집니다.
10절입니다. 나주가 말한다. 너희들이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하나님이 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결혼식도 있고요, 잔치 소리도 있고요, 다양한 소리들이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길거리의 소리만이 아니라 성전에서도 찬양 소리가 넘쳐난대요. 그 다음 이어지는 11절 뒷부분입니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회복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구입니다. 왜? 성전에서 그 찬양했거든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소리만이 아닙니다. 양떼로 표현되는 경제적인 회복까지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든든해야지 평안한 거예요. 나라도 경제도 주머니가 경제적인 사정이 안정이 되고 먹고 살만해야지 비로소 저들이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12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지금은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까지 없는 이곳과 이 땅의 모든 성읍에 다시 양떼를 뉘어 쉬게 할 목자들의 초장이 생겨날 것이다. 초장이 생겨나는 거예요. 13절 산간지역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쪽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의 사방과 유다의 성읍들에서 목자들이 그들이 치는 양을 셀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초장만이 아니라 양떼들도 번성한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형편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중국이 마비되니까 세계 경제도 지금 주춤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갖는 감정은 복합적이잖아요. 좋을 수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중국이 마비되니까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중국에서 부품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일시 생산 정지 상황입니다. 여행업계의 타격은 더 심각합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중소 작은 항공업체들은 임시 휴업에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중국을 떠나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네 번째, 저들 속에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가문이 회복이 됩니다.